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학살되어질 때 살아난 사람들을 총 7명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빅터 프랭클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신데 전 세계적으로 명예박사만 23개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 아우슈비츠 혁명소에서 살아나신 다음에 이분은 그 의미 치료라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심한 고난에 처해지게 되더라도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만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치료라고 해서 이분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으려면 세상에 고난의 종류가 크게 몇 가지인가를 우선 개념을 파악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이 심리적 고난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주변 환경적 여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계속 그 마음에 통증이 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물질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겁니다. 마음이 물질이 아니라면 약을 먹어도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마음이 아파도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정신적으로만 해결해 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은연중에라도 자신의 마음을 물질로 여기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보는데 또 한 가지의 고난의 종류는 환경적 고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가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덮여오고 핵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환경적인 고난이 우리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 3번째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이 모든 것을 과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지금 미처 다 발전되지 못해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 조금만 더 과학이 발전이 되면 이 고난을 얼마든지 감당해 낼 수 있을 거야. 암도 이제 곧 고쳐진대. 지금이니까 못 고쳤지. 이렇게 과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고난의 종류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나의 지금 고통이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야, 나의 고통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심리적인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거야. 나는 이 환경만 벗어나면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어. 그렇게 믿는 분들인지, 또 하나는 이것은 과학 기술의 문제야. 아직 우리 과학자들이 미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조금만 기다리면 돼. 이렇게 4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관점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원인 진단 비결을 어떻게 내리는가?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만 하고 성령의 충만만 받으면 현재의 고난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영적으로 자신의 고난을 접근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다리가 골절돼서 통증이 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통증이 안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팔이 다쳤는데 외상을 입었는데 안 아픈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체적인 고통은 고통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역시 치료를 받을 때는 심리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같이 치료를 받아야만 해결이 됩니다.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연고도 바르고 수술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치료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은 과학과 반드시 신앙을 접목시켜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환경만 해결된다고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분들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일시 지나가더라도 신앙적인 문제와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달나라를 가는 시대다. 지금 옛날에 이 장롱만한 컴퓨터가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는 시대다. 앞으로 AI가 발전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75초 후에 폭발할 줄 모르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장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도 문제가 있고 환경도 문제가 있고 심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신앙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봤더니 신앙은 과학이 장님인 건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데 신앙은 안진뱅이 같더라. 예수님을 믿어도 무슨 머리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옷 복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심리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더라. 과학이 발전되는 것도 아니더라.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더라.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과학은 장님이니까 신앙의 소경이니까 신앙의 안진뱅이를 업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신앙을 업으면 신앙은 보는 건 확실히 보니까 걷는 건 못 걸어도 그래서 신앙은 보게 하고 과학은 걷게 하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과학과도 협력해야 되고 환경과도 협력해야 되고 신앙이 들어간 환경은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망하기를 아시아의 최우수 국가는 필리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50년 후에 지나 보니까 가나는 우리나라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비교도 할 수 없고 필리핀이 아시아에서 최고 국가가 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망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고통의 원인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면 설교를 4번 들어야 됩니다. 신앙과 과학적인 원인, 신앙과 환경적인 원인, 그리고 신앙과 영적인 원인. 오늘은 신앙과 심리적 원인 관점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것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의 고통의 원인. 내가 지금까지 심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원인이 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대안을 제시하겠단 말입니다. 첫 번째로 나의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결정적 시기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정적 시기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글리 현상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모글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발견된 사례 보고에 의하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짐승에게 키워진 사례를 모글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지금 보고된 인원수가 86명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발견해 가지고 이 인간으로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시설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딱 하나, 늑대들과 같이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이 러시아에서 발견된 아이를 데려다 놨는데 간신히 직립하게 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언어는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에서 이 경찰서에 신고가 됐습니다. 특정 집을 지목하면서 저 집에서 막 괴성 소리가 들리는데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2명이 갔습니다. 갔더니 남편은 없고 혼자 사는 여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지금 옆에서 잘못 알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경찰이 그 집에서 이제 그만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에서 막 괴성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들어가 봐서 문을 강제로 열고 봤더니 큰 새장 안에 아이가 1명 있고 거기 그 안에 새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 경찰서로 연행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혼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혼모인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새장으로 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새들 모이 줄 때 먹는 걸 같이 줬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컸냐면 절대 밥을 손으로 먹거나 이렇게 뭐 입으로 갖다 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새처럼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내는 소리를 얘도 똑같이 따라내다 보니까 새 소리와 인간의 소리가 합해져 가지고 괴성이 난 겁니다. 그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교육이 안 됐습니다. 인도에서 이 호랑이에 의하여 가축을 도난당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 호랑이 잡으러 가다가 2 소년을 발견합니다. 2살짜리 하나, 7살짜리 하나. 이 2 아이를 데려다가 계속 인간적인 교육을 잘 시켜보려고 했는데 9개월 만에 한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가 7살짜리가 간신히 직립하는 건 성공했는데 그 아이도 죽습니다. 지금 사람이 짐승에 의하여 로마 건국이
늑대에 의하여 길러진 두 아이가 로마를 건국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정글소년이라고 하는 그 1850년도에 나온 소설에 대한 내용이지, 그거는 신화적인 내용이지 불가능한 내용이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 사실이냐 아니냐, 지금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인간에게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결정적인 시기를 다른 말로 절대 의존 시기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각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각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각인은 그냥 이 도장 찍듯이 하는 그런 그 각인 말고 임프린팅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각인의 의미가 두 가지란 말입니다. 비칼브 실이라고 하는 그런 각인 단어가 있고, 도장 인쇄하는, 그리고 각인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임프린팅이라는 각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양육해 준 사람하고 친해지는 원리를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이 연속극 보면은 이 시바지가 아이를 낳았을 때 낳자마자 애를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 왜 그랬냐면, 아이를 낳자마자 돌봐주는 사람은 평생 좋아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펭귄이 태어나자마자 이 우유를 어떤 아저씨가 먹였더니 이 펭귄이 커서도 돌아오더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으로. 그거는, 짐승은 각인 효과가 있는데 절대 의존 시기, 태어나자마자 이 임프린팅, 각인되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회복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6개월에서 길게 1년까지 누가 돌봤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 양육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자마자 할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면 그 아이는 할머니하고 평생 친한 겁니다. 얘는 왜 이렇게 할머니를 좋아하는지 몰라. 그 각인 효과가 나서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이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분은 그분을 알겠다 그러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가수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가수 있어요. 그 가수분이 한국에 아들과 딸을 두고, 그리고 자기 처자를 버리고 미국에 가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물론 그분은 부채 때문에 한국을 어쩔 수 없이 떠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가 옛날 유명 가수니까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그 부채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 부인은 어디 안 가고 혼자서 아들하고 딸을 훌륭한 배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들은 유명 배우이기도 하고 유명 가수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공연할 때 갔어요. 너무 공연을 잘하니까 자랑스러웠겠죠. 딱 거기까지인데 그 옛 가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아버지 행세를 하고 싶어 했더라고요. 에? 옛날에 자기가 처자 다 버리고 미국 가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아들이 너무 대성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연 오늘 잘했다, 뭐 거기까지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뭔가를 더 요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더 이상은 얘기 안 했대요. 난 무슨 의미로 그 아들이 인상을 굳히면서 아버지라고 얘기했는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수도 자기 아들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단호하게 아버지, 그리고 딱 정색을 하길래 더 이상 얘기 안 했대요.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회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처자 다 버려놓고, 그리고 미국 가서 살다가 몇십 년 있다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면 되냐? 이건 안 통한단 말입니다.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건 절대 의존 시기인데, 엄마가 아이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아이는 엄마 손에 의하여 커야 돼요. 그런데 그걸 타인에게 넘기는 순간 각인 효과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거 봤습니까? 고라니가, 이 사자가 고라니를 잡았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배에서 새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 에? 아무리 자기가 사자지만 차마 그 새끼는 못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를 잘 먹고 그 탯줄 같은 거 다 자기가 입으로 잘라놓고, 그래갖고 그 아이를 사자가 키운 거예요. 이 고라니가 계속 사자를 따라다니더라고요. 나는 얘가 편도체가 고장난 건 줄 알았어요.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근데 잘 연구를 해봤더니 각인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첫 대면자를 자기 양육자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사람에게도 그게 해당돼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엄마 손에서 크긴 크는데 엄마보다도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들에 의하여 더 많이 양육되어지게 되면 각인 효과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친밀한 관계가 덜 생겨지게 된단 말입니다. 결정적 문제가 뭐냐?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은 결정적 양육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언어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 유학을 나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만 나가도 1.5세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원어민만큼의 이 어학 실력은 안 돼도 상당한 어학 실력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 때 나간 친구들은 아무리 영어 공부를 많이 해도 이 1.5세나 이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운 친구들하고는 다르더란 말입니다. 제가 세인트루이스에 가가지고 이 10몇 살 된 아이들이 갑자기 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데 두 아이가 중에 한 아이가 그래, 자기들끼리 그래요. 엘리벨? 와, 정말 흉내가 안 돼요. 어학이 흉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과 같이 큰 아이들에게 그렇게 언어를 가르치려고 해도 이 언어가 회복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정적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한국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 하는 거야 문제가 없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애착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를 돌봐준 사람하고 가지게 되는 그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고 다른 입양기관에 보내버린다든지,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고 계속 떼어놓고 그냥 산다든지, 아침에 한번 보고 저녁에 한번 보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애착 외상을 입습니다. 애착, 그 친밀한, 엄마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상처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걸 애착 외상이라고 합니다. 이 애착 외상이 생기면 이 아이들이 최고 사이코패스도 되고 자살도 하고 살인도 하고 반사회적 장애를 일으킵니다. 어떤 일에도 집중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대인관계가 안 좋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진단 말입니다. 계속 좌충우돌 문제를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엄마 아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착 외상을 입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나는 어쩌다가 이런 애를 낳아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차라리 안 낳았으면 문제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눈앞에서 문제를 일으켜주는구나. 그게 아주 소중한 치료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내 아이가 애착 외상을 입어가지고 상처를 입어서 막 문제가 드러나는 거, 그게 기회입니다. 그게 두 번째 기회입니다.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잘 돌봤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결정적 시기, 절대 의존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공격성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병이 생기고 심리적으로 엄마의 불안증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요. 그리고 엄마의 인간관계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엄마 심장 뛰는 소리 들어가면서 10달 동안 있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우리를 갑자기 격리시켜가지고 컴컴한 데다, 물밖에 없는 데다가 밖에 그 쿵쿵 소리 나는 거 10달 동안 한번 가둬둬 보세요. 어떤 생각 들겠나? 엄마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불안, 그런 것들을 아이가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 태중 상처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막 거꾸로 붙잡아갖고 막 히프 때리고, 막 울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막 와서 남 모르는 얼굴들이 막 계속 와서 막 까꿍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데, 문제는 그 새 시대가 열릴 때 정말로 안정적인 돌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아빠들도 무지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결정적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이의 그 동영상적인 사고에 모든 부정적인 내용들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막 옆에서 아이 때문에 막 걸음도 조신 거 없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막 아이 있는데 막 비행기 없이 날아다니고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이 아이는 틀림없이 애착 외상이 생겨서 분노 조절 장애 능력이 생기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서 이 문제를 치료하려고 하면
정신 분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정신 분석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왜 정신 분석을 받아야 되냐고 물으면 이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애착 외상이 생기면 정신증 아니면 신경증의 외상을 입게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정신증이 걸리면 이 사람은 정신분열로 가는 거고, 제가 오늘 심리 얘기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신경증으로 가면 이 사람은 억압분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걸 억압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무의식으로 치료를 하려고 보면 산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 의식 부분은 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70%가 묻혀 있단 말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를.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이것을 자유연상 치료를 한다고 그래요. 자유연상 치료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을 깊이 쉬게 만들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왜 그 생각을 하게 됐느냐? 당신 무슨 꿈을 꾸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람의 아픔의 상처들을 찾아 들어가서 치료를 한단 말입니다. 한 아이 엄마가 왔습니다. 정신분석을 받으러 왔습니다. 왜 오게 됐는가? 자기가 최근에 자기가 낳은 아이가 엄마 하면서 품 안에 이렇게 안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얘가 왜 이래 그러고 밀어쳐버린 거란 말입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아이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야야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정신과 의사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보통 정신과 전문의들은 정신과 전문의를 한 5년 정도 수행한 후에 정신 분석을 다시 받습니다. 그게 한 5년이나 7년 후에 정신 분석을 받는데 그 정신 분석을 배우게 되는데 그 정신 분석을 배우러 가면 무의식을 다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 엄마를 상담을 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어릴 적까지 갔어요.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 태어나는 순간 우리 집의 모든 관심은 그 남동생에게 갔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광경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어땠나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정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도 남동생에게 비굴하게 잘해주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나는 밥이라도 얻어먹는 사람이 됐습니다. 너무 슬펐겠군요. 펑펑 울더래요. 응?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집안에서 이 딸은 투명인간이에요. 그 아들만 그 집에서 사람이에요. 이 딸은 성장하면서 어디 가서도 적응을 못해요. 두려워요. 모든 사람이 나를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엄마도 나를 거절했고 아빠도 나를 거절했고 나는 우리 집에서 투명인간이고 그러니까 유치원 가도 겁나고 거절할 거니까. 거절당할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 엄마를 당신은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가 한 7살 됐을 당신은 7살에서 성장이 멈춘 겁니다. 결정적 시기 놓친 거예요. 절대 의존 시기를 놓친 거예요. 나이가 35살인데 7살이에요.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무의식을 치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도로서 그 치료를 너무 거기까지 발견해낸 건 너무 장한데
그렇게 많이 치료가 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다루는 치료 방법이 진짜 치료 방법이에요. 우리 신앙적 치료 방법이 진짜 치료 방법이에요. 그건 그냥 아주 그 상처가 많이 났는데 한쪽 끝에 이렇게 조금 솜으로 이렇게 소독약 바르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치료는 안 돼요. 대안을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착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계속 나이 먹어서도 탈모가 생기고 체중이 줄고 어디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막 화를 많이 내고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어디까지 말하느냐? 여러분, 환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인간에게는 내재화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기 위로 기능이 있고 자기 비난 기능이 있는데, 자기 위로 기능이 강한 사람은 계속 자기를 위로해서 결국은 치료받고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자기 비난 기능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살합니다. 계속 내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형편없어.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비난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누구 목소리냐? 그게 자기 엄마 목소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엄마들이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너 아빠한테 잃는다? 너 선생님한테 잃는다? 너 목사님한테 잃는다? 거기 왜 목사님한테는 또 왜 잃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조리 다 잃은데. 그리고 막 계속 애를 위협하고, 안 그래도 지금 애착 외상을 입은 아이에게, 절대 결정적 시기를 놓친 아이에게 계속해서 치료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픈 곳을 또 아프게 하고 비난을 가하고, 그러니까 애가 살아야 되잖아요. 애도 생존이란 말입니다. 애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계속 탓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엄마 탓이야.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건 그 사람 탓이야. 이건 목사님 탓이야.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이건 내 아내 탓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살아야 돼요. 야, 넌 진짜 아주 사람이 잘못됐다. 이게 어떻게 네 잘못이지? 넌 전부 남 탓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단 말이죠. 너무 막 반성도 없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아파서 그래요. 너무너무 아파서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도. 이게 바로 애착 외상 때문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 결정적 돌봄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우리를 돌볼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우리 엄마들이 우리들 낳고 막 바로 움직여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일했대요. 언제 무슨 애 돌보 그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치료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루스드라 안진뱅이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40여 세가 넘었잖아요. 치료받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리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거는 학자들은 치료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건 회복 안 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2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스러운 심리적 원인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이 결정적 시기를 놓쳐서 내가 애착 외상을 입게 된 겁니다. 정신적 상처를 입게 돼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이 고통은 치료받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데 치료 방법을 몰라서 고통받고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나의 심리적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관찰의 문제입니다. 제가 학습 심리, 학습 상담이라고 하는 과목을 2학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찰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반두라라고 하는 학자가 인간에게 모든 사회 환경, 모든 가족 환경, 모든 학교 환경은 관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방적 존재이다. 그 말이 관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집안 모든 대화 내용을 관찰합니다. 봅니다. 엄마가 어떻게 말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44절이 나온 거예요. 딸이 어떠하면 엄마가 어떠하면 딸도 그러한 즉. 엄마가 하는 모든 언어를 다 따라합니다. 엄마가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화내고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래서 딸은 박사학위를 7개를 받아도 엄마 심리 구조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를 고치는 방법은 엄마를 고치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아빠들은 아이 태어나자마자 결정적 시기를 함께 부모가 있어줘야 된다는데 어느 아빠가 아이하고 같이 있어요, 집에서. 요즘에 엄마가 나가서 돈 벌고 아빠가 집안 살림 하면 모를까. 그러므로 아이는 아무리 커도 아빠하고는 덜 친하거나 안 친한 이유가 그거예요. 엄마하고만 친한 게 바로 그거예요. 결정적 시기에 각인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그 엄마도 결정적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엄마하고도 애들은 안 친한 거예요. 키워준 사람하고 친한 거란 말입니다. 관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것은 성장해 오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은 것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성숙시키거나 나를 인격적으로 고귀하게 만들거나 정말 품위 있게 만들지 못했구나.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보고 들은 결과예요. 만일 우리가 좀 더 고상한 것을 보고 좀 더 고상한 것을 들었고 그랬다면 지금보다 우리는 훨씬 더 고상하게 생각하고 고상하게 말하고 고상한 태도를 가졌을 겁니다. 이 트럼프가 영국에 가서 여왕을 만나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일 뿐이지 그 여왕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지 일체 모릅니다. 영국 왕실에서는 외국의 어느 국빈이 오더라도 반드시 여왕 앞에 가서는
무릎을 얼만큼 굽히고 절대 앞서가지 말고 뭐 이거 다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척척 자기가 먼저 악수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영국 여론에 문매를 맞았단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교육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늦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래서 관찰학습이라고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왜 우리가 자녀들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요즘에 우리 엄마들은 그냥 영어만 가르치면 다 해결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강남의 어느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고전, 특선, 100권 읽히기 그 바람이 불어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고전을 읽혀 나간대요. 아주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딱 한 번 들었어요. 어느 전도사를 과외교사로 불러가지고 애를 성경을 가르치는 엄마가 있었다고 한 번 딱 들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관찰학습을, 과외 공부도 중요하고 영어 공부도 중요하고 뭐 어학 연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정말로 급한 관찰학습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문설주에 새기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속 강론하고 손목에 묶어주고 기호를 삼고 머리에 미간에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밖과 문에도 기록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하면 네가 짓지 않은 집도 줄 거고 네가 다듬지 않은 과수원도 줄 것이고, 거기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축복과 관찰학습과 연관을 시켜나간다는 말입니다. 관찰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걸 주어도 관리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 오히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은 넓게 과학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과 영적 관점과 심리적 관점이 있는데, 오늘 그 네 개 중에 첫 번째 심리적 관점으로 인한 우리의 고통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인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결정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너는 좀 때를 알아라. 때를. 지금 네가 여기서, 그래서 잠언에는 남의 집 앞에 가서 이른 아침에 소리 지르면 저주처럼 듣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우리가 다 핸드폰으로 각 방에 가서도 카톡으로 다 얘기하고 있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다 남의 집 앞에 가서 불렀어요. 누구야 놀자 그러면 다 나왔어요. 어떤 애는 내복 입고 나오고, 놀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한쪽 벽에 앉아가지고 그 시커멓게 불 간신히 피워가지고 그거 아랫목에 가서 쬐지. 그럼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관찰이 달라요. 때를, 옛날에 우리는 6개월 시기로 넘어가던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하루 간격으로 넘어가요. 흐르는 물에 손을 2번 씻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결정적 시기를 놓쳤다면 이젠 더 이상은
남은 기간 동안 내 자녀에게 베풀어야 할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나도 그러하고 나도 인생을 많이 지나왔지만 이제 나의 남은 생애라도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 이 결정적 시기 이론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시기를 놓친 경우 학자들은 치료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반드시 치료받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은 결핍된 자들에게 복음만 전달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관찰을 잘해야 되겠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살아왔어야 했지만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묻는 것이냐?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물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것들을 듣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생에 반드시 심리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